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한 번은 성령이, 한 번은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게 되죠. 그때 바울에게 환상이 임하게 되는데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하필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로아는 유럽과 통하는 소아시아 항로 도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성령으로, 한 번은 예수의 영으로 드로아로 바울을 몰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몰고 오심은요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환상을 보고 바로 순종하여 드로아에서 바울은요 배를 탑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는요 약 2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은요 적게 잡아도 닷새나 걸리는 거리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똑같은 길을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그때 닷새나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배로 단 이틀 만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배는요 연료로 가는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에요. 순전히 바람을 이용한 어떤 배일까요? 돛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주지 않고서는요 절대 갈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바람을 불어주었다는 의미예요.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지만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이 막았죠.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은 어디였느냐 하면 드로아였습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바로 배를 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도착하여 거기서 빌립보로 넘어가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어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일이 되려니까 그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이 되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에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몰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11절에 직행하여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의미로 똑바로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바람을 한쪽 방향으로 불게 하여 이틀 만에 네아폴리까지 도착하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 교회에서 제가 러시아를 블라디보스톡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배를 타고요. 몇 시간을 배를 탔을 것 같아요? 24시간을 탔습니다. 24시간을 배를 타는데 갑판에 나가보면요. 어떨 때는요 바람이 왼쪽에서 부는데요. 또 1시간 뒤에 나가면 또 오른쪽에서 붑니다. 왔다 갔다 해요. 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달라요. 바람의 영향 때문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바람만으로 움직이는 배였어요. 고대항에서는요 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요 배는요 몇 개월씩 바다에 표류 아닌 표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다시 바람이 아예 불지를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몰고 가심으로 네아폴리까지 또한 빌립보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신 적이 있어요. 감리교회는요 목사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험을 봐서 수련 전도사가 되고 또 매년 시험을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담임 목회자를 해서 매년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수련전도사는 시험을 4번 보는 것이고요. 담임 목회자는 시험을 3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목사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개 안 돼서 시험을 봐서 수련전도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똑 떨어졌을까요? 똑 떨어져. 네, 똑 떨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시험을 봐서 떨어진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모든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떨어진 것을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교육전도사를 큰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회의 중에 유승훈 전도사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한 5, 60명 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 앞에서 광고를 하셨어요. 그걸 또 왜 광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돌대가리라고 막 뭐라 그러셨어요. 예. 소문은 어떨까요? 순식간입니다. 예. 주일이 되었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중고등부 교사들이 다 제게 와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 전사님 시험 떨어지셨다며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걔네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 수련 목회자 시험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개척하고 싶다고 도와달라는 꿈이었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고 되게 무서운 분이셔서 감히 갈 생각을 못해요. 그 꿈속에서 담임 목사님은요 제 부탁을 듣고 어떤 말을 하냐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꿈이 끝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도와주는데 하면서 그러나 라고 할 때 제가 꿈이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도와주는데 도대체 그러나는 뭐지? 그래서 또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꿈을 이어서 끌라고. 근데 꿈은 이어서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져요. 예. 결국은 못 껐어요. 그리고 그 주에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했던 말과 같이 담임 목사님에게 개척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산에 자리가 났는데 거기에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증금 1,000만 원만 해달라고 아주 낯짝도 두꺼웠죠. 해달라고 올라갔어요. 근데 꿈속에 가서 같이 담임 목사님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라는 말을 하셨어요. 똑같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듣지 못한 그러나는요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저녁을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일주일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4층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담임 목회자실이 4층에 있었어요. 목회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천양에 단독 목회 자리가 났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곳에 가도 좋다니까 한번 그냥 보고만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버스를 타고 청양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데만 얼만큼 걸렸을까요?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서울에서 청양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하루에 4번 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낙지리라는 동네인데 낙지리까지 한 30분 걸려야 그 동네를 도착할 수가 있어요. 시골도 그렇게 시골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죽 시골이었으면요 저희 사모도요 같은 청양에 살았는데 비봉면에 살았거든요. 낙지리에 처음 와보고 살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시골이 다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시골에 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더 깡촌이었다는 거예요. 장평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은 원래 화장실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 안에 없는 거예요. 집 밖에 있어요. 그것도 푸세식이고요. 아주 허름한 조립식으로 지은 전형적인 시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담임 목사님께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진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장평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까요, 제가 고민했던 그 1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양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네, 사모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려가지 않고 시험을 계속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전도사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총각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 돼요.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힘든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과 일행은 네아폴리에서 약 14km로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가서 거기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빌립보는 어떤 곳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면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첫 성이라는 의미는 순차적으로 숫자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리적, 상업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곳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는요, 기도할 곳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이에요. 저는 말하기를요,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의 정체성인 기도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영성을 회복해주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이어가라는 뜻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할 것을 찾다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강가까지 가게 됩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까지 갔다는 것은요,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자,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 첫 번째 방식은요, 그 지역에 가면 무엇을 찾죠?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는 기준은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인 남자 10명도 빌립보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여자들이 강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다를 떨고 있었을까요? 빨래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 힌트를 우리가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표현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앉아 있었던 것은요, 수다를 떨려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빨래를 하려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끼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은요, 그 여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그때 한 여자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오직 루디아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여자는요, 다름 아닌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이 어디에서 똑같이 나왔죠?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잘 섬겼던 자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듣다, 듣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동사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상세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던 것이 루디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길을 쓰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한번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라도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요, 한 주 안 나오면 더 세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때 괴로워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맞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그 열매가 오늘 본문의 루디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해서 안 믿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하실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남들 머리가 좋아서요?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이해가 돼서 믿을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같이 사는 사람도 이해 못해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이해할 것 같죠? 전혀 못 이해해요.
맨날 달라요. 저런 모습이 있었다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또한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도 또한 놀랍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을 볼까요? 루디아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5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로가 어디까지 가느냐? 유럽까지 가게 돼요.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가족이, 친구가, 동료에게 구원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대로 사시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절대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루디아는요, 바울에게 자기 집을 더 머물기를 청하죠. 근데 잠깐 쉬었다가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유하다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의미는요, 체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원하는 대로 자기 집에 체류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루디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더 머물기를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공동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은요, 생명 하나를 구해도 구한 사람의 모든 신상을 뉴스에서 연일 보도합니다. 맞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직업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일일이 보도를 해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궁금해하면 뉴스를 절대 보내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생명이 아닌 나의 생명을 구한 분이시라면 더더욱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인지,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지,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내리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루디아 집에 그렇게 머물게 되고 다시 기도하는 곳에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우리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들의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갑자기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과 마주쳤고, 귀신 들린 여종은 어김없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동일하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바울과 그 일행은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죠. 우리 18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뭐가 이상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요,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봐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이익을 가져갔던 사람이라면 점괘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그 여인이 매일 바울과 그 일행을 볼 때마다 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아, 저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복음 전도에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그것은요,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한 하나님이 바울이 그 일행을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헬라어 데오스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잡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빌립보 사람들에게 데오스는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과 그 일행을 가리켜 이들은 제우스 신의 사자로서 제우스 신이 내려 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계속 외쳤기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이 괴로웠던 것은요, 귀신에 붙들려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자들은요, 잘못된 것들도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마구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라며 자랑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것이 자랑인 양 여기 가도 자랑, 저기 가도 자랑, 저쪽에서 가도 자랑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런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교회에 오는 거지 실상은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망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망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자랑하며 살까? 저 망하는 삶이 왜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저 여인을 따를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잘못된 진리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었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마구 떠들어대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복음의 진리를 들었지만 왜 우리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2020년 11월 15일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도 감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감사는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감사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잘못된 진리에 붙들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리인 양 마구 떠들어 됐을 거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식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이천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두 사람만 빼놓고. 근데 그 형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버느냐, 지금 무슨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와버렸습니다. 더 있다 가라는데 빨리 와버렸어요.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이제는 나도 너처럼 예수 믿어봤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진짜를 알면요, 가짜들은 하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감사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한 것, 이것에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날마다 터져나와요. 추수감사절이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더 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 주간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